땅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되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살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면서 내 영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율법적인 삶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바리새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드려지는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친정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치유와 축복의 말씀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영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면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태초의 창조 때에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지면을 새롭게 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이 흙으로 지어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내 삶에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이 삶에 빛을 비추시고 새롭게 질서를 부여하셔서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 축복 중에 축복은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주위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로워졌나? 아니라면 헛믿은 거예요. 성령을 모셔도 성령을 따를 때에만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돼야 또 복을 누려요. 이 시간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치료를 구하며 또 이 새로움의 역사를, 성령을 통한 새로움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고 회개로 새롭게 되며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지체들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따름으로 새롭게 되어져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영혼들마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충성됨이 증명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던,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던, 돈을 맡기던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맡기십니다. 자꾸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열심도 순종을 통한 열심이어야지 자기 열심이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충성된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 순종으로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증명되어야 되고, 충성이 증명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내가 정말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무언가를 맡겨주실 수 있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먼저 모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돈을 탐할 것이 아니라 충성을 먼저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충성된 삶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하심을 받고 주의 맡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충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하며 고마워하고 올바로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못 박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을 들어가주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망한 마음 들지 않고 충성된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 또한 우리의 충성됨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충성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됨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직책을 맡길 수 있는 증명된 충성된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충성됨을 이 물질을 통해 고백했사오니, 아버지 증명했사오니 주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맡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제목은 회개하래. 회개하래. 여러분,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꾸짖고 비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들은 당시 종교적인 유대 사회에서요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 관한 설명을 제가 좀 인용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분파의 하나로서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며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많았고 경건한 지도자와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 및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데 이르기까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바리새파 회원 앞에서 11조 및 결례 규정과 같은 바리새파의 규범을 엄격하게 잘 지킬 것을 맹세하고 1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친 뒤에 바리새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들은 의식상 부정을 가져올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엄격하게 피했습니다. 제사의 정결 문제나 음식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켰던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248개는 긍정적이며 365개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쥐잡듯 잡았던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에는 가득히 욕심을 품고서도 겉은 그렇지 않은 척 규율과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거죠. 그렇다고 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설교하면서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걸린 죄인, 나는 안 걸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소자들이 마음을 열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본성과 욕망을 누가 잘 억눌렀느냐에 따라 비난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잘 눌러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은요, 오히려 욕망에 쉽게 넘어지는 대중은 불쌍히 보시고 그걸 억누르며 안 그런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꼴사납게 봤다는 거예요. 잘난 척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맨날 이 사람들이 에헴 이러고 다녔거든요. 에라이 독사 새끼들아. 정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독사의 자식. 이게 좋은 말로 순화된 거죠. 에라이 독사 새끼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맨날 존경만 받다가 누가 자기한테 욕을 하니까 기겁을 한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겉모습에 스스로 속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에 속아서 살다가 그들이 지옥 갈까봐 그 두꺼운 껍질을 깨기 위해 강하게 나오셨던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도와달라고 안 하거든요. 기도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진실한 회개도 없다고요. 결국 형식적인 기도와 율법적인 종교 행위만 그 잘난 사람들에게는 남는 겁니다. 지금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저예요, 저. 소위 교회 좀 다녔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잘난 척. 그들이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교회 안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처럼 강조되지 않았을 거예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니까 경고하느라고 하신 거예요. 잘난 척하고 안 그런 척하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자신의 의지와 강인한 자아로 그야말로 자기를 의지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옥 자식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존경한다 해도요, 스스로 욕망을 거세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까요? 하고 싶은 건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비결이에요. 바리새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내 욕망대로 하면 그 뒷수습을 감당 못하니 심한 건 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심한 거 말고 좀 내 수준에서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내 믿음으로 억누르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런 걸 제발 너무 죄라는 이름으로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압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제가 믿음 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이요, 내 눈높이에 맞춘 선택을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요, 죄책감 없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꼭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을 넉넉히 따르는 거. 그거는 너무 멀어요. 그 내 눈높이, 욕을 먹어도 뭐라 그래도 그 눈높이에 맞춘 삶을 자유스럽게 좀 살아가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는 게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일이야 많죠. 하지만 내 수준이 그게 아니면 난 그 일을 못해야 돼요. 못해야 돼. 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죠. 기분 따라, 성격 따라, 의지를 사용해서. 하지만 그게 나를 결국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에헴 하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을 만들어요. 억지로 내 욕망을 누르며 사는 사람들. 차라리 죄를 지으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수준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너도 지켜야 하고 나도 지켜야 합니까? 또 자기 개성과 색깔이 있는 건데 어떻게 너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돼요? 믿음이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당장 내가 그 훌륭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눈높이를 찾아주고 내 개성에 맞는 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또 뭐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 그게 남이 보기에 나쁜 일처럼 혹시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안 걸리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요, 그 속에서 이게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지요. 무슨 재판관이나 경찰관이 아니라고요.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반드시 무슨 재판관, 무슨 염라대왕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믿음대로 살면 당장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처럼 살던 사람이 뭐 믿음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그의 실제 수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요, 저 사람 믿음 떨어졌네?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한 번은 이 창피함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정직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자라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잘하지 않아요.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어질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이 수준이잖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안 자라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보세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도 명을 줄이는 일이지만 지나치게 의인인 척 하는 것도 패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안 속습니다. 우린요,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내 눈높이에 맞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영혼이 자란다는 거고요. 뭔가 내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전에 뭔가 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좋은 일에 대한 이렇게 소원이 조금씩 생겨나고요. 또 전에 즐겨 했던 나쁜 일에 대한 이렇게 거부감이 조금씩 생겨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이 온전해져 가는 거죠. 내면의 수준만큼 속이 깨끗하게 해지는 만큼 겉도 깨끗하여져야지. 그러잖아요.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속은 놔두고 겉을 인위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스스로의 겉모습에 자기가 속아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라나야지.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이루며 살 수 있다고요. 그 전까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 수준에 맞춘 선택이 무엇인지 물으며 믿음대로 믿음만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나름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렇게 믿음대로 산다고 살 때, 그래서 좋고 나쁨을 내 맘대로 판단치 않고 단순하게 그냥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에도 뭔가 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자, 근데요, 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 모르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기준이 항상 높아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다 따르지 못하거든요. 아니면 뭐 억지로 지키고 스스로 속여서 교만해지든지 난 지키네 에헴 이러면서 바리새인처럼요. 항상 죄책감이 있잖아요. 항상 죄책감이 있으면 어차피 뭐 그거 다 지키는 사람 없는데 뭐 나만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회개를 하라 그래도 회개할 게 별로 없고 회개를 해도 형식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에헴하는 사람은 뭐 아예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회개도 자랑처럼 멋진 일에 대해서 뭐 이 세계 평화에 대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뭐 이렇게 이렇게 교만한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아직 담배를 끊을 때가 아닌데, 뭐 술, 담배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담배를 끊을 때가 아니에요. 예. 끊을 때가 아니라는 건 아직 그만할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몇 년 됐어도 나는 아직까지 계속 피워왔어. 근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돼 라는 그 말에 눌려서 죄책감을 갖고요. 아 그래? 내 전에는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그냥 건강 때문에만 좀 부담이 있었는데 아 이게 죄라고 하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죄책감을 필 때마다 들어서 회개를 뭐 하기도 하고 끊어야지 그런데 안 되니까 또 피고 회개하고 이런다고요. 근데 이게요 자꾸 계속 그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교회를 끊어요. 많이 봤어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담배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수준과 눈높이를 아는 하나님이 내가 담배를 피건 술을 먹건 그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담배는 뭐 일용할 양식이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을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담배를 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으니 감사해야 된다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겐 담배가 일용할 양식이고요. 술을 먹는 사람에겐 술이 그의 필요예요. 필요.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허락받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을 생각을 먼저 하면 그거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의지 나옵니다. 의지. 그러면서 바리새인 되거나 아니 포기하거나 막 이래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나 그 현실은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지 않고요. 교회를 끊고 하나님을 끊으면요. 절대 술, 담배를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더 나쁜 것에도 손을 댈 수 있어요. 기도하고 술 먹고 감사하며 담배 피울 수 있다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밥 먹을 땐 기도하고 담배 피울 땐 기도 안 해요? 아니 다 하라고요. 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거는 내가 지나치게 뭐 많이 마셨다. 지나치게 많이 피우고 있다.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죄책감이 들어요. 단순히 피웠다고 해서가 아니라 평소보다 다르게 지나치게 뭔가 이러면 죄책감이 먹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평소와는 다르게 좀 지나치게 이때는 그땐 죄책감이 들어요. 그럼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럼 그때 회개하면서 아휴 이거 아예 끊어버려야지. 이게 조절이 안 돼갖고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믿음대로 믿음만큼 산다고 해도 순간 찾아오는 실수와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눌린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해소시켜주는 게요 회개예요. 회개.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좀 다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유로워지고. 우리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죄 지어요. 믿음으로 따라 사는 길에서 죄를 지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뭐냐면 일단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려면 인정해야죠.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걸 벗어났을 때 순간 느껴지거든요. 기준을 높게 잡고 맨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 회개예요. 내 현실적인 기준을 잡았는데 내가 이건 할 수 있었는데 순간 못한 거. 회개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멈춰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네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좀 마음이 가볍게. 그러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마치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하는 사람처럼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물론요. 그 죄에 대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뭐 변상해야 되거나 사과해야 되면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가벼운 마음이요 들지 않아요. 할 건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했다고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의 나로 살아가게 되는데 조금씩 중요한 건 이 내 눈높이를 찾아서 선택을 도와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실수했을 때 회복해야 하는 회개, 이거를 통해서요 사람이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을 가볍게 해주면서 불의에서 깨끗해진다는 게 뭐예요? 아예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하는 회개, 그게 사람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에서의 회개, 그건 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면 회개는 막연하고 공허해집니다. 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맨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냐고요. 내 눈높이에 맞춘 성령의 인도하심인 그 믿음에서 뭔가 이렇게 벗어났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믿음에 의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그 지식에 의해서, 그 높은 지식에 의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가짜라니까요. 하다가 포기해요. 형식적이 돼요.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따만한 믿음이 있고 이따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나는 기도든지 큐티든지 뭐 예배든지 내 그릇을 그 은혜로 채울 만한 좀 영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아침을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가 채운 내 그릇만큼, 그 은혜만큼은 살아가면 됩니다. 굳이 저따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죄책감을 가질, 남 보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거룩한 부담이 아닌 이상 가질 필요 없어요. 욕심이에요. 그거는 시기심이고. 나는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하지만 문제는요, 저 그릇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요것도 못 채우고 어느 날 하루를 시작했어. 그러면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자꾸 실수예요. 실수가 드러나요. 그럼 요만큼이 회개하게 돼요. 요만큼 실수가 나고 요만큼 그 실수했을 때 그 실수라고 느껴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따라 살면서 내 현재의 믿음만큼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 마신 지 막 20년도 넘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뭐 술 먹는 걸 회개하고 뭐 끊는다고 결심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와 자리를 잘 가려가면서 적당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안 되는데 양심에 찔림이 와. 그건 회개해야 돼요. 어느 날 뭐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을 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쓰린 속을 부여잡고 막 후회하고 있을 때, 그렇게까지 마시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제 믿음을조차도 넘어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회개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고요. 그래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대접의 속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겉도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아가고 눈높이에 맞춘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로 자유함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른 관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때까지 뭐 많이 해왔던 말씀을 정리하는 거라 특별히 회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막연하고 큰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무거움이 오면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마음의 가벼움을 얻고 자유를 얻고, 이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잘한다니까요.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 원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자유로움을 가지고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지도 않는 것에 도전하고 하나님, 그래서 되지도 않는 아버지 죄책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거기에 벗어났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과 회개를 통해 자라나서 자유함 속에 자라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 자유함을 얻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양심이 지식의 지배가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믿음에 벗어났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죄책감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우리의 가벼움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참 자유와 행복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근데 온전한 자유에 온전한 행복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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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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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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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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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시간 믿음과 회개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